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 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방금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리 재미있거나 흥미진진한 본문은 아닙니다. 잘 모르겠는 용어와 단위들, 그리고 아무리 들어도 잘 그려지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면 이게 과연 이 아침에 아직 잠이 덜 깬 나의 문제인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낮에 다시 보아도 나중에 저녁에 다시 보아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짜 그렇습니다. 무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들여다보아도 성전 기구 하나 만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을 뿐인 것 같은 그러한 이 본문에서 과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어떤 적용점이 내게 주어질 수 있을지 잘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소홀히 여겨야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솔로몬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로 나 스스로를 이 장면 속에서 숨쉬고 있는 한 사람으로 대입해서 본문을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그러한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히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작해야 하는 높받침 수레 10개와 그 위에 놓일 물두멍 10개를 만들기로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냥 뚝딱뚝딱 해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시대부터 이어진 염원이었던 이 성전을 건축하는 중인데 성전에 놓일 중요한 기구들을 아무렇게나 만들라고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도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람은 하나하나 그에게 정확하게 제시된 대로 모든 기구들을 그에 따라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실제로 역대상 28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주고 모든 단위와 기준들, 이 모든 것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역시 다윗 왕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28장 2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히람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따라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 이야기는 이제 단지 재미없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으로 기구들을 제작하고자 하는 이 히람의 정성과 수고를 다한 순종이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용어들과 모든 단위들, 그 하나하나의 위치까지도 그 어떤 것도 임의로 하지 않고 세심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 않게 드러나고 있는 첫 번째 순종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히람의 입장에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았다면 이제는 이 성전의 사역자, 순장, 봉사부원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높아침 수레는 그 위에 물두멍을 받치기 위한 용도였지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과 수레가 세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물두멍은 이름 그대로 물을 담아놓는 큰 독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총 10개로 성전 양 옆으로 5개씩 배치되었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온 번제용 제물들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지요. 자, 그럼 여러분께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주일 아침 제사에 물두멍 담당 봉사자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 물두멍에 설치된 수도꼭지에서 자동으로 물이 나오고 마개를 한번 누르면 물이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기계식 장치일 리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물두멍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섬겨야 했을까요? 그렇죠. 멀리 있는 강가로부터 물을 길어서 이고지고 와서 이곳까지 가져와 물두멍 안을 채워야 했을 것입니다. 한 번으로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물두멍마다 약 900리터, 거의 1톤 가량의 물이 들어가는 그런 크기였기 때문입니다. 30리터짜리 양동이로 나른다고 해도 10개의 물두멍에 물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300번이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번제물을 가져와서 이곳에서 깨끗하게 씻는 그 순간을 위해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 않게 드러나고 있는 두 번째 순종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성전은 곧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시간에서 아직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아마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훗날 이 땅에 오셔서 성전 되신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하시기 위해 모진 고난과 역경에도 순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우리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일을 우리의 수준에서 온전히 감당하시는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성전이 되시며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신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세 번째 순종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 않게 드러나고 있는 이 세 가지 순종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물두멍의 존재 이유에서부터 적용을 향해 출발해 보려 합니다. 이 물두멍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정결하게 씻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씻을 물을 담는 이 기구 하나에 이토록 세심하고 헌신적이고 완전한 순종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히랍의 입장에서 물두멍은 어차피 물만 담기면 되는 것 아닌가? 그 재료, 단위, 위치들 조금 달라지면 어떤가? 그게 번제물 씻는 데에 얼마나 지장을 준다고 그렇게까지 내가 공을 들여야 한단 말인가? 라고 말이죠. 또 섬기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물을 많이 써서 씻을 필요가 있나? 물 채우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냥 물 조금 가져다 놓고 하나의 상징으로, 의식으로 하면 되지. 어차피 바로 불에 태울 건데 이거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아야 하나? 굳이 900리터 다 안 채워도 600리터 정도만 채워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류의 생각들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입장이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그런 모진 핍박과 고난, 죽음까지 감당해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있나? 그냥 용서해주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해주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냥 용서하자. 뭐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을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히 죄 씻음, 회개와 정결을 위한 그 모든 것 중에 우리가 소홀히 여겨야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히람을 통해 단 하나의 단위와 위치와 재료들의 사용에 있어서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의 순간마다 동일한 분량의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전 되신 본인 스스로가 몸소 완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물두멍 앞에서 우리는 그 시간을, 그 마음을, 그 기회를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마다 예배 순서에 통성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죠. 그 시간이 주일마다 우리가 물두멍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강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저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물두멍 앞에 서야 합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때와 얼룩으로 물든 자국들을 지우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상실되지 않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 느껴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생동감이 사라지고 십자가 앞에서 감동은 다 꺼지고 한 영혼의 회심 앞에서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는 메마른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물두멍 앞에 서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는 그 시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두멍 얼마나 세심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잘 기능하도록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 얼마나 신경을 쓰셨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아침 물두멍 앞에서 우리의 아주 작은 연약함이라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홀히 여겨야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회개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의 문제라도 더 이상 소홀히 여기지 않고 물두멍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